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봉독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교회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정체성,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주 시대, 전자 시대, 미래가 불분명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또 다른 목소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체성 혼란 시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6일간의 창조 사건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남자와 여자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서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정체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게이라고 그러죠. 남성 동성연애자들을, 여성 동성연애자들을 레즈비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젠더 밴더라고요. 남성 같은 여성, 또 여성 같은 남성, 그런 거 하면 뉴트럴, 중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자기들의 신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지를 한다면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엔 참 귀한 것 같아요. 뭐가 귀하냐고요? 이 동성애자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에는 굉장히 흔합니다. 아마 다른 많은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는 아마 군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군대를 갔다 오면서 남성들이 굉장히 더 남성화 되어지고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다 와야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이런 그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피켓을 들고 자기들의 날을 정하고 시내를 활보합니다. 속옷을 입고 활보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것들을 보는 우리 젊은이들은 저것도 맞는 것인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학교에도 아주 잘생긴 청년이 들어왔는데 공부하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다. 이쁘게 생겼어요. 여론만큼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동네 어른들, 심지어는 부모들도 아이고 이쁜 녀석 하면서 여성스럽게 키웠는데 얘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게이로서 다른 남자와 동침할 단계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자기는 스톱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 혼란을 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그가 어느 날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남자고 나는 장가갈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내가 발견하고 믿고 공부하고 받아들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잘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단의 속임수에 끼임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 짤막한 구절이고 14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엄청난 물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7가지 복을 제가 발견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그 복에 관한 말씀 자체가 대단한 신학이고 대단한 교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말씀이고요. 수신자들은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열망한다면 이 서신은 분명히 저희들에게도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분명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인데도 왜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인데 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아마 바울이 짐작하건대 그 당시에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유혹과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글을 쓰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필리핀에 어포스터스 처치라는 또 다른 교단이 생겼는데요. 스스로 자기들을 사도교회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사도냐면 바울이 사도예요.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사도를 얘기할 때는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 우리가 받을 만하고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합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늘 주고받는 인사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너무 자주 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런데 굉장히 여기에 그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어요. 중요한 교리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교리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보게 되면 어떠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라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었어요. 택시 드라이버가 모슬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 뭐냐 그랬어요. 나 크리스찬 미셔너리다. 그러니까 니네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같다는 얘기야. 우리 하나님과 자기들 알라하고 같은데 서로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두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무하마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게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신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부터 5절을 보게 되니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택함 받은 것은 좀 이해를 많이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인가? 근데 그 앞을 보게 되니까 창세 전에란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자기 임의대로 선택을 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선택을 입은 자들이에요. 내가 언젠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더니 내가 택함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이 사실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영어 성경에서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조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저의 이런 말을 듣고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죠? 왜 이것이 믿어지지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다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거룩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저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40일, 60일 금식 기도하고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좀 더 나아 보이고 좀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아닙니다. 그것은 다 거칠일 뿐이에요. 우리의 스스로가 나를 보는 모습조차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참 거짓투성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이 이것이 굿뉴스란 말이죠.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일 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predestination.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도 선교도 할 필요가 없잖냐. 예정된 사람은 다 올 것이 아니냐. 근데 D.L. 무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도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은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어느 재력가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아무리 잘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adop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삼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14개 구절 가운데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이 부분이 몇 번 나오느냐면 13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보아서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삶을 볼 때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14 구절을 기록하면서 1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말미암아 조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7가지 신령한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3번에 거쳐서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너희들의 이런 엄청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준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6절,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예정했고 너희를 아들 삼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구속했고 너희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너희들을 기업으로 삼았고 마지막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서 이터널 세큐리티 너희의 구원의 보장을 내가 확실히 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 예정, 그리고 양자됨.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에서의 구속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단어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좀 매우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있는 선교지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보통 매월, 유기 사건, 납치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모슬렘 중에 아부사얏이라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업이 이 강도짓이에요. 그러니까 아부사얏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산적, 해적,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불과 한 3, 4개월 전에 팔라완섬 남부에서 미국 선교사 부부가 납치돼서 $20밀리언을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돈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리뎀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한국에 지금 전당포가 없어졌죠. 예전에 많이 있는데 지금 필리핀은 전당포가 아직도 엄청 많습니다. 팔라완에 있는 한 청년이 시작한 팔라완 폰샵이라 팔라완 전당포는요. 필리핀에 800개의 브랜치를 갖고 있어요. 은행 업무도 다 하고요. 물건만 저당 잡는 것이 아니고 돈도 빌려줍니다. 근데 그 전당포에 급하면은 시계도 맡기고 귀걸이도 맡기고 반지도 맡기고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뒤찾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는 뒤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고 주로 인해서 로마서의 6장에 근거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그분이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 현장에 와서 우리 앞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 자체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 자랑 많이 해요. 남산교회 성도들은 자랑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못 들어봤어요. 딴 데는 많이 자랑해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정말 헌신적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자기는 가짜인가?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행위나 겉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이 사건도 다 창세전에 계획되었던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쭉 살펴보게 되면 제일 앞으로 가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 16, 17절일 것이에요. 여인에게로부터 한 씨가 나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십자가 사건, 이 부분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거벗은 수칠이나 숨었을 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최초에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께서 당신이 지은 것 중에 하나를 죽여버렸어요. 아마 분명히 양을 잡았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모든 제사에 양이 들어간 걸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거보다도 훨씬 이전에 창조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남들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니면 내가 이 그리스도에게 미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축복이고요. 이러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8절, 9절에 보게 되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비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또 하나 놀라운 기적이고요. 비밀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두 가지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기업, 인헤리턴스, 우리 후사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인치심, 이터널 세큐리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보장, 영원한 구원, 확실한 구원. 우리의 구원은 구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제너레이션, 거듭남, sanctification, 성숙해져감, glorification,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서 있는 이 사건은 창세 전에 계획되었던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가 기원전 한 2165년 그때쯤 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 참여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1876년 기원전 모세, 야곱이 75명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에집트에 들어갔을 때 기원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내려와서 세례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고 할 때도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사건,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서야 우리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전에.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잘 안 잡히나요? 그래, 예배 마치기 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정말 사실인데, 근데 이게 참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창세 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이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밤에 나가서 별을 좀 보시오. 우리가, 저는 이게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받아들이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저녁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쏟아져 내리는 별들을 보면은요, 약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것이 바로 저기 영혼이 있다. 우주 자체가 끝이 없잖아요. 우주의 끝을 과학자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가끔 떨어지는 똥 있죠, 별똥별. 세상에 그것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랍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던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르십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사이언티스트예요. 사이언티스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이언티스트가 과학자잖아요. 근데 그게 대문자 S를 써서 사이언티스트 하게 되면 시사 영어 사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게 성경 사전인 줄 알았어요. 다시 보니까 시사 영어 사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당신이 진정한 사이언티스트예요. 진정한 과학자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7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3번에 거쳐서 너희들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케 하려는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일까? 내가 노래를 해? 춤을 춰?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거다라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소식이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교회 집사가 되기 위해서 혹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혹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수많은 책들을 보고 논문을 써야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자칫하면 실수를 범하게 되고 한순간에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집사들이고 장로들이고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나마 사람들 눈에 성실하게 비춰졌고 졸렸지만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집사 장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은 사람을 시켜줄 일은 없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었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었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수많은 책들을 뒤적여요. 그래서 이제 신학 석사, 신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철학 박사가 되는 것도 모자라서 철학 박사까지 또 해야지 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법정에서 야, 너 정말 들었어? 예, 내가 밤에 자다 새벽 3시경에 저 우리 옆집에서 악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들은 거 얘기하면 그게 증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얘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바로 이분이야.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준 복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놈아. 이거 잘 봐봐라. 너는 나를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지 않았던 얘기예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서운하게 들립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네가 타던 자전거하고 네가 아끼는 자동차 한 대하고 가다가 밥도 해먹어야 되니까 쌀 한 가마 짊어지고 뭐 이렇게 갖고 따르라 그러면 따르겠습니까? 더 못 따르죠. 가다가 저수지 바다만 나면 고기도 잡아야 되니까 조금만 노조는 배 하나하고 그물 한 더미하고 같이 다 갖고 오너라. 근데 예수님이 그냥 따르라.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온 천지를 지은 하나님인 줄 네가 믿느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어디에서 잠을 잘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따르는 얘기예요. 그래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성경이 아닌 시사 영어 사전에서 뭐라고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는 자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예를 들어서 전용기 한 대를 준다. 예를 들면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운동화를 하나 준다. 감사하죠.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그것도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아니면 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복이 아니면 복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뭐가 승진이 됐고 사업이 잘 됐고 이것은 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어보면 복에 관한 말씀이 7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세븐 비에티튜드라고 그래요. 7가지 행복 이런 표현인데 거기에서 7번 쭉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복 있는 자는 바로 그런 자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잘 됨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복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헤어날 수 없는 질병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복을 받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장은 다를 뿐만 아니라 참혹하기 그지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장 18절에서 너무 잘 알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때로는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뭐 행정이며, 뭐 자동차 정비며, 뭐 집 건물 수리며, 수도꼭지 터진 거, 뭐 전기. 맥가이버가 아니고는 선교 현장에서 일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뿐이 아니고 때로는 건축물을, 자재를 싣고 뭐 250km, 300km 되는 데를 혼자 가야 돼요. 산속 길로 언제 반군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길을 가야 돼요. 그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남들 신학하는 만큼 그래도 좀 했고 선교사고 내가 성경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쳐야 될 텐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만약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 생각을 딱 하니까요. 그게 힘이 팍 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오후인데 해도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내 생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고통을 좀 승리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듭니까?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표현 요새 말로다 뭐라 한다고요? 대박 났네. 대박이에요, 대박. 이 대박을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필리핀에 있는 그 가축병원 의사한테 배웠어요. 뭐 거기서 저희가 드라마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들으니까 없으니까 모르는데 우리 개가 강아지를 이쁜 걸 낳았어요. 4마리를. 도벌만인데 엄청 무섭습니다. 주사를 맞추려고 병원에 갔더만 그 가축병원 의사가 와 대박 났네 그러는 거예요. 당신 한국 갔다 왔어요? 아니래요. 그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니까 안 배웠대요. 근데 어떻게 아냐니까 드라마 보고 배웠대요. 은행에를 가니까 은행 직원이 사부가 뭐예요? 뭐 sir 그런 표현입니까? 나한테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 대박 맞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어느 날 저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나서 그냥 막 이렇게 가난한 집에 자식으로 막 온갖 공사장에 뛰어다니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너의 전부고 너의 신분이고 이것이 바로 너의 정체성이다. 나 하나님이 창조의 기초를 놓기 이전부터 너는 내 생각 속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 위해서 예정하심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자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좀 많이 깨달아서 알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뭐를 해보려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 하는데 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소식을 나 혼자만 이 기쁜 소식을 갖고 누릴 수는 없다. 내가 이것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도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확실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고 남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특별히 네 믿음이 좋니 내 믿음이 좋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철학 박사를 Doctor of Philosophy라고 그래요. PhD. 그리고 신학 박사는 Doctor of Theology. THD.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진짜 철학 박사는 PhD는 Praise Him Daily. 매일 그분을 찬양하는 자가 정말 철학 박사입니다. PhD 신학 박사는 Thanking Him Daily.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신학 박사다. 내가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디그리를 갖고 있어도 내 안에 맨날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그 공부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 고민에 빠져 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비록 우리의 생활이 고달프지만 힘을 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나요? 네, 당신이 철학 박사고 당신이 신학 박사입니다. 네, 우리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